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추구할 내용은 여름훈련 2번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함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교통해 주시기 위해서 권혁주 형제님 나와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그리스도를 아멘.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함, 어떠한 아멘. 내용인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 2번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함입니다. 아멘.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의 중점이죠. 이 메시지는 4개의 로마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중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본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입받아야 할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본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으나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사람 구주이십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을 볼 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극도로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제시된 이러한 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주입되도록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 숫자 2번의 중점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이실 뿐 아니라 주관적이시며 체험적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본 것처럼 7단계로 낮아지신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또한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본이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을 세우셨고 자기 자신이 본이신 분께서 지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과 협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결코 그 무엇도 보배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지위와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으려 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우주 안에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중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생각은 앞선 3절과 4절에서 볼 때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과 표현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열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 또한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점은 우리는 아들의 복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점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신 아들의 복종의 본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한면으로는 권위를 내려놓으셨고 다른 한면으로는 복종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노예가 되시어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기로 마음을 정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신격 안에서의 이러한 순종은 우주 안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길을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거역보다 더 추한 죄는 없고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빛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종의 원칙을 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하는 생명을 주셨고 복종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남은 여정 안에서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In Philippians 2, 5 through 11, I want to read them verse by verse. And so we begin to look at the outline itself. Knowing and taking Christ as our pattern. In order to experience Christ and living Christ, we must know Him as our pattern and take His as our pattern. So we need to know Him as our pattern. So just inwardly, our spirit is really calling out to the Lord. We must know, we need to know Him as our pattern. Then we need to apply Christ as our pattern. In chapter 2, 5 through 11, Paul presents Christ as the pattern. Now listen to this. We need to have this pattern infused into us. And this infusing has just started. I'm sitting here, you're sitting there. We're all quiet, but inwardly, our mingled spirit is very active because He wants to infuse into our being the reality of Christ as our pattern so that He can reproduce Himself as a pattern in each one of us. That I don't glorify any brother
even from the ministry of the age, but it's just an example. Brother Nee and Brother Lee, they were a pattern, because Christ as the pattern was reproduced in them. And we realize that the pattern, through the living Word, must be infused into us. I'm repeating that again for emphasis. And it's not a difficult thing that you turn your heart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Then you exercise your spirit and open your being, and He will infuse Himself as the pattern into you, not just on the surface, but to the deepest part of our soul. So I hope you would be a genuine open vessel to the Lord. We can't be just open anywhere, anytime with anyone, but in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Lord, we settled this. You have access to any and every part of my being. And my request, dear Lord, is that during my time on the earth, you will be able to saturate every part of my inner being. We're all familiar with this verse in Ephesians 3. Christ is making His home in our heart. It's not just words. He wants access to every part of our being inwardly. Our heart is not visiting. He's making His home. And many of you from middle age and older, you can honestly testify that you were an open vessel to Him. And you prayed that He would make His home in your heart. And you realize it's still going on, but you have the inner sense. He has touched so many aspects of my being in His way and time. And my response every time is, Lord, keep on going.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 즉 우리의 살아있는 본보기이심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절들은 주님께서 본이 되시는 원칙, 곧 가장 높은 생명과 위치를 가진 사람이 기꺼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최고의 위치, 곧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잠시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고수하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취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제쳐놓으시고 사람이 되시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본이신 그리스도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합법적인 권리를 버리셨는데 이것이 그분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마땅히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고 싶어 하지만 합법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 헌법에 관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부당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갚을 수 있지만 주님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버리고 부당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과 신원서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노예의 모습은 주님께서 낮추신 것을 가리키고 사람의 모양은 주님께서 사람의 제한을 받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노예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반면에 노예의 모습은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 음식과 수명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꺼이 낮아지고 제한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아니라 그분과 동등하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곧 부드러우며 강팍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부드럽고 대하기 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처럼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겉모습이 온유하고 겸허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허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교만하고 거만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에게는 온유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겸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겸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겸허하지 않고 겸허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허함에는 낮고 비천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큰 도시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마음속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실 뿐 아니라 겸허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임을 아셨고 더 높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세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본으로 취하여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주 안에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생각하며 보를 삼으라. 너의 몸 주 영광 나타내게. 주님 너에게 영생 주시고 부활의 능력 누리게 했네. 날마다 예수 생각하여라. 무궁한 생명 더욱 누리며 부활의 크신 능력 의지해 주님의 죽음 체험하여라. 일생 동안 주 생각하여라. 위장 안에 주 영광 빛보며 자거 전에 주 뜻 알리라. 자아를 벗어나서 안식